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 나왔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만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2주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먼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짧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모든 결론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타당할수록 우리는 그 결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나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면, 또 타당하지 못하면 결론에 대한 신뢰가 전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달변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 무엇을 잘 하시는가 하면 결론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결론에 가야 하는지 전제를 잘 전달한다는데 달변가라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그런 결론으로 가야 하는지 늘 전제에 대해서 너무도 친절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전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으로 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을 한 줄로 표현하려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말씀 특별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전제, 즉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전제의 타당성을 찾아야만 이런 신앙생활로의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 나눌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관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의식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지금 그 본뜻이 좀 많이 흐려져서 중요도가 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침례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가장 큰 차이는, 세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머리에 물 뿌리는 정도를 세례라고 본다 그러면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는 물 뿌림이 아닙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위키백과는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독교 의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려면 이 세례 교인 이상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런 위키백과가 그걸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침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세례를 침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겉핥기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와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는 그저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아마 유아일 때 아니면 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나 행하는 의식적이고 습관화된 예식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침례가 시작되었을 당시 그 상황에서는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침례를 받고 거듭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행하던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러 오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는다는 것,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냥 의식적으로만 받고 돌아가서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침례 이후에는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사람만이 침례를 받았던 게 바로 침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코 정형화되거나 의식화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향한 결심이었고 결단이었고 선포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예전에 알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였고 침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의식의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나서도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신앙의 출발점에 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후퇴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 받을 때 어떤 결정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후에, 받고 난 후의 삶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그럼 세례가 없었던 때는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기를 강구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사가 이렇게 편리하고 이민도 편리하지만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불과 우리나라도 7, 8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떠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던 떠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75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것 나 다 죽이고 이건 올바른 삶이 아니었어. 하나님 안의 삶이 아니었어. 그러니 나는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례의 예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그의 손자였던 야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 것을 너무도 좋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도 많았고요. 자녀들도 많았고 각종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 좋아하던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 역시 세례 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험악했던 세월은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삶, 즉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그 놀라운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까지 한 가지 엄청난 난관을 넘어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였어요. 그 홍해를 건너야만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눈앞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홍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기록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침례의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닷속에 너희들이 들어가 죽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걸 침례라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고자 결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 의식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게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첫 시작점이 뭐냐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가 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결심과 결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좀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여기서 그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그냥 다른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묻히는 거예요. 우리도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묻혀야, 죽어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결코 허무와 낙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기쁨이고 행복이고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즉 부활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드디어 연합하게 살게 되는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아멘. 왜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냐고 말하면 죽음도 그와 함께 죽었고 부활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전제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 바로 침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신앙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 허무함이 아니라 환희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이것이 침례의 본질이기도 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뛰어넘은 새사람의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딴지를 걸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에이, 진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죽고 땅에 묻혀가지고 부활하고 내가 믿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죽음은
결코 진짜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고 말할 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 내가 죽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예,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침례를 행할 때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금방 꺼내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약 5초 정도 물속에 들어가요. 인도자가 그 침례 받는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5초간 집어넣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호흡을 멈춥니다. 아무도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모든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5초에서 길면 10초까지 끊어진 호흡 그대로 물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되어 물 밖으로 그 사람을 꺼내는 순간 방금 물속에 잠겼던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숨을 하 하고 뱉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숨으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숨이 부활과 생명의 숨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침례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이었던 옛사람은 도무지 꿈꿀 수조차 없었던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 혼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 부활의 새 숨을 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가 그토록 원하던 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죽었기에, 그리고 다시 태어났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결정이 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떠나올 때 같이 떠나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근데 그 조카 롯과 곧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 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될까요? 혈혈단신 타지에서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나라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 똑같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조카 롯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를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왔다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나아가서 내 조카, 내 아들도 아니에요. 내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에는 나만 사랑하던 삶에서 죽음 이후에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사는 소위 사랑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랑꾼으로 인해 그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울즈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고인이 되신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일인데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편이고요. 2편은 부활이라는 또 2편이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뭘 하셨냐면 수단에 있는 남수단에 있는 가장 가난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교육봉사와 뭐 여러 가지들 하면서 10년을 거기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역.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저렇게 대장암에 걸리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못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다 건강하게 살던데 하나님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울지마 톤지에 가면 그 밑에 댓글에도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분이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오래 살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내려가실까? 근데 이태석 신부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할 일을 마쳤다고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당시 남수단에 의사가 많아야 5명, 6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님이 가르쳤던 그 한센병 마을에서 무려 40명의 의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수단에 있는 모든 의사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의사들이 그의 10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소위 사랑꾼의 삶을 삶으로 수많은 열매를 이 땅에 뿌려 놓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하는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그 사랑에 매여서 평생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본 어게인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 앞에라는 구절로 나아가겠지만 이 본 어게인에 먼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7월에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는 7월이 되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칭찬받을 만한 2023년 후반기의 시작점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오늘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 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읍시다. 더 이상 예수 없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변하도록 우리 죽읍시다. 그리고 그 죽음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잊지 마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비참한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은데? 수많은 마음들이 드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비참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침례도 받으셨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본 어게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펼쳐지는 7월, 우리 모두에게 침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서인이나 가인이부터 우리 맹서의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여기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본 어게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알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미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